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히 거하며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사오니 무엇이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위안을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작은 일들의 기쁨을 느끼며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기도한 여전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젊은 여전도의 영혼이 더욱 힘써 주님을 위해 평생에 섬길 것을 각오하면서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신 아주 나를 기쁘다. 그 피가 내 대신 쓰셨으니 아주 나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를 영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의 제약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를 영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오늘 돌발 퀴즈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가신다 했습니까? 나를 가로 이에게로 가는데 그랬죠. 두 번째 문제,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묻지 않고 있다 했습니까? 너희 중에서 나더러 가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두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답을 문자로 이렇게 저에게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신다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무엇을 묻지 않고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시점에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집센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면 싸움의 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코 말의 부족을 느끼지 않으며 악한 생각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가운데 싸움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디도에게는 그가 가르쳐야 할 교회의 형태를 명백히 설명했던 것만큼 어쩌면 디모데와 같은 수제자로 디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디도를 신뢰하고 믿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단과 싸우는 것에 정열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한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이어지고 한 분 논쟁이 끝나면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런 싸움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매달리고 빠져드는 것은 사단의 계략에 걸려들고 마는 지름길이죠. 따라서 다툼을 야기시키는 어떤 논쟁을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시간 낭비를 할 수밖에 없고 수다스러운 사람들과 언쟁에서 헤어나려고 해도 결국 우리 스스로 지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런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런 사람을 피하라는 말은 그들의 야심을 채워주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싸움에 기회를 허용치 않는 것만이 그 싸움을 이기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쟁에 말리는 이유는 거기에 굴복하면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원수들의 맹금을 바꾸고 자극을 받지 않는 만큼 대연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불을 참지 못하게 되지. 진리가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답변하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자의 계략임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기고도 실속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유로 이 말을 꺼내들고 교회가 이단과의 논쟁을 너무 장시간 과도하게 말려들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일을 등한히 하게 되고요. 마치 사단이 끼어들 장틀을 스스로 여는 어리석은 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학문 또 이론 또 교회로 포장된 것 또 율법을 핑계 삼은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얼마나 그 자기를 팔려고 내어놓겠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장틀을 사단이 끼어들 장틀을 여는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10중 8구 본질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하고 호기심으로 눈보는 사람과 그 모습 자체에 실망해서 시험되는 자들로 넘쳐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을 구경하는 구경꾼, 곧 교회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그 싸움의 끝에 참 내가 왜 이런 논쟁에 끼어들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단이라는 말로서 의미하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나 사특한 교의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확실하고 건전한 가르침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제약스러운 욕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교회의 합병을 깨뜨리는 야심만만하고 무질서하며 분쟁적인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뻔뻔스럽게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자를 가리켜 바울은 총체적으로 이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수수성을 지켜가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견해와 이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모두 이단으로 몰아서는 안 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당파를 이루지는 않지만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문제가 참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를 의식하면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고집불통한 나머지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서 교회의 그 참 몸에서 분리하거나 양떼를 갈라놓거나 건전한 교의의 발전을 방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한식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참 주요한 목적입니다. 이단 내지는 분파주의는 교회의 통일성에 완전 상치되지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파벌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참 아주 합당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게 속했지 자기가 영향을 받고 배운 스승에 속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주의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이단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위해 이런 어리석은 다툼에서 교회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한두 번 훈계하느냐라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바로 그냥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잘못된 편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공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상관없지만 공적으로 말할 때는 한 번, 두 번이라고 하는 이 절차에 의해서 다뤄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훈계할 때는 엄숙하고 혹독하게 그렇게 책망을 해야 되고 그들이 치료될 수 있다면 건전한 이런 가르침으로서 정말 참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만 안 될 때는 이 엄격한 교회 규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게 바로 건증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이단들의 어떤 분쟁과 다툼의 성격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우리들의 지혜로운 어떤 이 대처를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몇 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대처를 바울이 지혜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집센 사람들, 말의 부족을 느끼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싸움에 지치지 아니하는 그들을 한없이 상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자체가 다른 논쟁을, 다툼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싸움의 성격을 빨리 판단해서 다른 본질적인 문제, 양떼의 돌봄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다툼의 기회를, 또 그 언쟁의 장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마음에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피하거나 또 거리를 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비겁잖아 수치스러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악한 자의 계략의 성격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싸우는 모습, 분쟁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교회 속에 어쩌면 정말 어떤 파벌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스승을 따른다는 핑계로 예수님에게 속하다는 이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또 한두 번 훈계를 통해서 이단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엄격하게 그들을 훈계한 후에 절차에 따라서 검증하는 것이 옳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또 무질서하고 분쟁적인 또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이런 자들을 잘 살펴서 주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힘을 길러놓은 것임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안할 때 훈련하지 아니하는 자들, 시험의 때, 어려운 때 견딜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열심히 영상 기도회를 통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런 시국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지 않는